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아십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공감 능력으로 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리더요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남발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회 지도층들 사이에서는 만연해 있던 이 자녀의 군 문제,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거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던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그러하며 최근에 있는 아프간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지도층들에 대한 불만을, 불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 서민들의 고뇌와 아픔을 모른다. 그들이 교통비와 통신비 때문에 고민을 해봤나? 장을 볼 때 10번씩 고민하면서 고기를 집어받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저는 궁금한데요.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버스나 지하철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그럼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신은 과연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은 매우 위선적이고 포악합니다.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그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울어주지도 않고 우리 아픔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에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을 따르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 또 주를 찾는 자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면 6절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 또 7절에 비방을 당하는 것, 또 8절을 보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배척을 당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특히 다윗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근데 9절을 보면요, 그렇게 힘든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뿐입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주를 위하여 11조를 구별하고 시간과 힘과 열정을 다해서 교회와 이웃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우리는 왜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면 칭찬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100% 응답해 줍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슨 동기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유와 동기가 드러나진 않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동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셨다. 내가 무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과연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을 선택했으며 설사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애매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 또 우리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공감하신 것처럼 다윗도 우리도 하나님을 공감하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관계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공감하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백성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보다 도저히 느낄 수 없고 경험하는 존재처럼, 그런 존재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 몇 가지 행위들만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스스로 짊어지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질병, 연약함, 가난의 문제를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다윗이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 질병, 죄, 또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눈물들을 주님은 다 헤아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원래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과 또한 그 공감의 크기를 우리가 알기에 주님,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아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이 환영받는 길도 아니고 또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길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 장마만 끝나면 참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 같은데
이 좋은 날씨와 환경을 우리가 만끽하고 함께 우리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와 또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